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2장 7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여러분께서 잘 알고 계시는 예수님께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신 가나의 혼인잔치의 스토리를 담고 있는 본문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이런 찬양 아시죠? 이 찬양의 가사의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만들어진 가사이죠. 오늘 본문 이전에 나오는 요한복음 2장 1절과 2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1절과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아멘.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사흘째 되던 날에 갈릴리 가나에서 혼례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혼례를 치르는 사람, 신랑이든지 신부이든지 아니면 그 가정의 누구라든지 아마도 예수님의 가정과 긴밀한 관계 속에 있었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니까 예수님도 초대했는데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도 초대하고 예수님을 따른 지 얼마 되지 않은 제자들까지 동행한 것을 보니 이것은 그 혼인을 하는 자가 예수님과 굉장히 가까운 자였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것이죠. 어쨌든 예수님은 현재 제자들과 자신의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가까운 지인의 혼례식장, 결혼식장에 와 계십니다. 그런데 이 결혼식장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3절 보십시오. 3절 말씀 시작.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어떤 일이 벌어져요? 포도주가 떨어져 버립니다. 당시에 여러분 유대인들의 결혼 문화는 요즘 우리가 결혼하는 것처럼 요새 한국은 결혼식장 빌려서 하니까 결혼식 자체를 한 30분 이상이 넘어가면 안 되더라고요. 제가 재작년에 결혼식 주례를 한번 섰던 적이 있는데 우리 신랑이 저한테 계속해서 강조하는 게 목사님 주례사를 15분 안에 반드시 끝내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결혼식장에서 컴플레인 들어옵니다. 라고 하는 얘기를 제일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한국은 30분, 40분 내에 결혼식을 끝내야 하는데 당시 유대인들의 결혼 문화는 그 파티, 혼례 파티를 일주일 동안 합니다. 파티를 하면서 일주일 동안 파티하니까 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포도주였어요. 한 주 동안 연회를 즐기는 손님들에게 와주심의 감사함을 표하고 예의를 지키는 방법은 연회를 여는 기간 동안 포도주가 떨어지지 않게 해야 되고 그것도 그저 그런 포도주가 아니라 가장 상급의 포도주를 내놓아야 하는 것이 그들의 자존심이었고 예절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그 포도주가 다 떨어져 버린 겁니다. 연회에 참석해준 하객들에게 전할 수 있는 감사의 수단 자체가 사라져 버린 거죠. 그것을 알고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는 예수님에게 자초지종을 말합니다. 아들아, 이 집에 포도주가 떨어졌다는구나. 큰일 났다 하면서 상황을 설명해 줍니다. 지금 마리아는 이렇게 상황을 예수님께 설명할 때 마리아의 아들 예수가 이 이야기를 듣고 큰 기적을 일으킬 것이다 라는 기대를 하고 이 말을 한 것일까요?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지금 현재의 시점은 예수님께서 막 공생애를 시작하는 시점이세요. 그리고 오늘 본문 마지막 절에도 쓰여 있다시피 오늘 일어나게 될 이 기적의 사건은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보이신 표적의 사건이 됩니다. 그러니 이러한 이유로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이 그런 말을 하면 기적을 기를 것이다 라고 하는 기대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좀 말이 안 되는 상황이죠. 그 전부터 쭉 기적이 이어져 왔다면 기대할 수 있겠지만 지금 상황은 그런 상황은 아닌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이어지는 마리아와 예수님과의 대화를 보고 또 이어지는 마리아의 상황 대처하는 모습을 보면 이런 상황 속에 마리아는 어떤 이유인지는 알 수 없지만 예수가 기적을 일으킬 수 있는 자라는 것을 알고 있는 것 같아 보입니다. 많은 목사님들의 의견이 이 부분에서 마리아의 청이 예수의 기적을 기대하고 올린 청이다. 또 어떤 목사님은 그렇지 않다. 의견이 갈리곤 하는데요. 저는 마리아는 뭔가 예수의 기적을 기대했다라고 하는 의견에 동의하는 바입니다. 이 의견을 가지고 본문을 계속 설명하겠습니다. 이어지는 4절을 보세요. 4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자기 어머니한테 여자여 그런단 말이죠. 자기 어머니한테 어머니라고 하는 좋은 호칭도 있는데 굳이 여자여라고 하는 호칭을 한다는 것은 좀 일반적이지 않아 보이기는 합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어머니라고 하는 호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자여라고 호칭을 하셨을까? 예수님은 지금 어머니가 자신에게 한 이야기가 자신이 일으킬 기적을 기대하고 부탁한 이야기라고 알고 계신 거예요. 생각하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그 기적과 표적은 사실 하나님의 명령을 기반해서 일어나는 표적이지 아무리 어머니라 할지라도 메시아의 기적이 어머니의 부탁으로 일어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는 한 주석에서 말하기를 지금 메시아의 기적은 하나님의 명령에 기반한 것이지 한 여인의 부탁으로 일어날 수 있는 것이 아님을 말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는 아들 예수로서 어머니께 여자여라고 대사한 게 아니라 메시아 예수로서의 대사가 된 것이고 그래서 여자여라고 하는 호칭을 사용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당시 헬라 문화권 속에서는 여자여라고 하는 그 헬라어가 상대를 하대하는 존칭은 아니었다고 그래요. 이 주장에 참 일리가 있는 것은 4절에 여자여라고 호칭하고 말하면서 하반절에 기록하기를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세요. 이것은 아직 하나님의 명령이 이르지 않았음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어지는 5절을 보십시오. 저는 이 5절이 가나의 잔치에 있어서 마리아의 명대사라고 생각합니다. 시작.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아멘. 참 이게 귀한 말씀이에요. 여자여 이 일이 나랑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아직 하나님의 명령은 나에게 이르지 않았으니까 좀 잠자코 계십시오 라고 주님 말씀하셨는데 그 다음 마리아의 반응이 그 집의 하인들을 부르더란 말이죠. 그리고 말하기를 너희들 지금부터 내 말 잘 들어라. 저기 앉아있는 저분이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고 무슨 명령을 내리든지 순종하라 라고 지금 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적이 일어나서 예수를 믿는 게 아닙니다. 예수를 믿음에 우리 삶에 기적이 일어나는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삶에 예수를 믿는 역사 자체가 우리 삶에 가장 크게 일어난 하나님의 기적인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는 6절부터 이 이야기의 스팟라이트이 예수님을 비추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갑자기 예수님께 임했는지 아니면 본인 스스로 지금 이 표적의 사건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셨는지는 몰라도 갑자기 기적 일으킬 준비를 하십니다. 6절 보세요. 시작.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2-3통 드는 돌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유대인들의 잔치집에는 늘 돌 항아리가 놓여져 있습니다. 그 안에는 물이 들어가 있고요. 정결 예식이라고 해서 잔치집에 들어가고 식사하고 하기 전에 반드시 손을 씻는 시간을 가져야 했는데 그때 사용하는 물이 담겨진 항아리였어요. 이 항아리의 크기는 하나당 약 115리터의 물이 들어가는 크기라고 합니다. 크기가 굉장히 큰 거죠. 2리터 피트병 콜라로 계산해 보니까 콜라가 한 57병이 들어가는 어마어마한 크기의 항아리예요. 근데 그 항아리가 몇 개 있답니까? 6개가 있다. 즉 2리터 피트병 콜라 약 350개가 들어가는 어마어마한 양의 항아리가 쫙 있는 거예요. 그리고 드디어 등장하는 오늘 보면 7절을 보십시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예수님 명령합니다. 6개의 항아리에 물을 채우는데 어디까지 채워요? 아귀까지 채워라. 이 무슨 말입니까? 넘쳐 흐르기 전까지 가득 채우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9절에서 말하기를 이제 연회장으로 갖다 줘라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이 모든 명령 하나하나를 이 집의 하인들이 순종합니다.
아귀까지 채우라 하니까 가득 채우고, 갖다 줘라 그러니까 갖다 주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왜 가득 채우라는 거야? 왜 가득 채우라더니 또 갖다 주라는 거야? 불만을 하는 하인이 없어요. 9절 10절 보세요. 시작.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아멘. 갖다 주었더니 반응이 어떻습니까? 그야말로 난리가 난 거예요. 어디서 이런 맛있는 포도주를 내왔느냐는 거죠. 손님들이 신랑을 불러서 말합니다. 어느 집을 가든지 가장 먼저 맛있는 포도주를 내오고 취기가 돌 때면 질이 안 좋은 포도주를 내주건만 이 집은 정반대로 정반대의 방법으로 손님을 대접한다면서 감사와 감동의 인사를 전하는 것이죠. 여러분,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되는 사건이 일어났어요. 물과 포도주의 차이는 뭘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물이라는 것은 아무런 향기가 없어요. 물에서 향 나는 거 보신 적 있습니까? 보리차 말고요. 물에서 향기 나는 물은 없죠. 물에서는 전혀 냄새가 나질 않아요. 그러면 물에 맛은 있습니까? 물에 무슨 맛이 있어요? 물에 아무런 맛도 없죠. 그냥 마시면 시원한 거예요. 갈증이 해소되는 겁니다. 근데 포도주는 어떻습니까? 향기가 있어요. 맛도 있어요. 이 본문에서 우리가 시대적 배경을 잘 알아야 되는데 당시와 지금은 좀 다릅니다, 여러분. 이 가나의 잔치 사건을 보고 목사님 와인 한 잔은 먹어도 되는군요. 와인은 좀 마셔도 되는가 봅니다 라고 말씀하실 수 있겠는데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은 와인은 먹어도 된다고 물을 와인으로 바꾸신 것이 아닙니다. 그런 게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신앙생활에 오시면서 많은 목사님들께 들으셨을 텐데요. 당시 팔레스타인 지역은 물이 더럽고 식수로 사용하기가 힘들었단 말이죠. 그래서 손이나 닦고 발이나 닦고 하는 용도로 사용하지 마시는 식수로 사용하기엔 무리가 있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당시에 포도주를 식수로 대신한 음료처럼 여기곤 했다라고 그래요. 어쨌든 물은 향도 없고 맛도 없어요. 그러나 포도주는 반대입니다. 향도 있고 그 맛이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신앙인들은요, 향도 있고 맛도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요, 참 신기한 건 뭐냐면요, 향과 맛은 속일 수가 없다는 거예요. 향이 좋아야 맛도 좋더라는 거예요. 즉 거짓으로 위장할 수 없는 것이 향과 맛이더란 말이죠.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여러분 내면에 건강하게 자리 잡는다면, 그리고 하나님 주신 은혜를 참으로 경험한 성도라고 한다면 여러분 삶에서 나오는 향기도 당연히 좋은 향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에서 나오는 여러분 삶의 맛도 마찬가지로 좋은 맛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셨을 때 어떠십니까? 혹시라도 내 삶을 통해 보여지는 내 삶의 향기가 악취가 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 삶을 통해 나타나는 내 삶의 맛이 썩은 맛이 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만 알고 있는 나의 솔직한 모습을 한번 돌아보세요. 하나님만 나만 알고 있는 나의 죄된 모습, 여러분 다 알고 계시잖아요. 남들 앞에서는 속이기 얼마나 쉬워요. 남들 앞에서는 신앙 좋은 척하고 믿음 좋은 척하고 포장하고 위장하는 것, 마치 여성분들 내 얼굴에 화장하듯이 얼마나 쉽습니까? 근데 진짜 내 모습 말이에요. 나만 알고 있는 내 모습 말입니다. 하나님만이 알고 계시는 내 모습은 여전히 우리 삶 속에 좋은 향기를 품어내고 있으십니까? 여러분, 시작되는 2025년도는 우리 블레싱 성도들 모두가 이 문제에서 자유로워지실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어떻게 해야 이 문제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을까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아귀까지 채우라. 아귀까지 채우라. 아귀까지 채워야 돼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중요한 명령이에요. 입구에 있는 돌 항아리 6개의 물을 채워라 하신 단순한 명령 아니었고요. 구체적인 명령이었단 말이에요. 아귀까지 물 채워라. 끝까지 가득 채워라. 여러분, 이것이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기적의 준비 단계였습니다. 물 같은 삶이 아니라 포도주의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향기 좋은 삶 살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요, 아귀까지 채워야 돼요. 뭘요? 하나님의 은혜를 채워야 됩니다. 그럼 여러분, 은혜를 아귀까지 채우기 위해서 먼저 뭐가 필요해요? 돌 항아리가 준비되어야 돼요. 준비된 돌 항아리가 반드시 필요해요. 여러분 삶에 항아리가 있으십니까? 은혜 받을 준비와 예비가 되어 있습니까? 내 삶을 바꾸고 싶은 영적인 욕심이 있습니까? 내 삶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배어지길 원하는 간절한 마음, 은혜를 원하고 은혜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
여러분, 이런 준비된 돌 항아리가 우리의 믿음과 삶 속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은혜를 향한 준비된 마음, 준비된 자세, 이게 돌 항아리입니다. 얼마나 필요해요? 115리터짜리 6개, 콜라 피트병 350개가 들어갈 정도로 넉넉하게 풍성하게 예배를 준비하고 은혜를 바라보는 소망하는 간절한 마음, 이것이 필요해요. 그래서 2025년도는요, 여러분, 예배 시간도 더 미리 오십시오. 기도로 준비하십시오. 주일의 예배를 위해서 우리의 일상 중에도요, 주일 예배 놓고 기도할 수 있는 성도들 되었으면 좋겠어요. 월화수목 금토 살다 보니 이제 주일 됐네 교회 갑시다라고 차에 시동 걸고 나오는 모습이 아니라 주일을 기대하고 우리의 일상 속에 기도하며 주일 은혜를 사모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배와 은혜를 향한 이 준비를 완료하셨다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아귀까지 채우는 거예요. 주님, 내 입을 넓게 열겠사오니 주님께서 은혜를 채워 주시옵소서. 은혜의 자리를 사모하고 넘칠 때까지 가득 채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새해 시작하면서 우리 새벽에 모이는 거고요, 목요일 저녁은 강사님 모시는 거잖아요. 은혜의 잔치를 준비하는 것 아닙니까? 이게 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블레싱 성도님들의 삶의 도랑아리에 물을 아귀까지 채우기 위함인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채웁시다. 말씀으로 찬양으로 끝까지 아귀까지 채울 수 있는 우리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은혜 아니면 물이 포도주로 변할 수가 없어요. 평생 나에게서는 악취가 나고 거짓된 위장술로만 신앙인인 척하는 이 지겨운 삶, 여러분, 언제까지 우리가 이런 삶 살아야겠습니까? 이런 삶 지겹지 않습니까? 저도 지겨워서 미칠 지경이에요. 저라고 이런 삶에서 자유로울 수가 있을까요? 저 또한 도랑아리 준비하고 아귀 끝까지 채우고 넘쳐 흐르게 할 겁니다. 보십시오. 김 목사 얼마나 향기 나는 목사 되는지. 저도 보겠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향기 나는 성도로 살아가고 교회가 될 수 있는지. 그렇게 발버둥 칠 수 있는 2025년도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옆 사람 보고 앞뒤 분들 보고 인사 한번 할까요? 포도주가 됩시다. 포도주가 됩시다. 포도주가 됩시다. 괜히 엉뚱하게 마셔서 취하지 마시고 포도주가 되시기를 바라요. 올 한해 여러분의 삶에 영적인 가나의 혼인잔치가 벌어지길 축복합니다. 아귀까지 한번 채우는 올 한해가 되어서 우리의 삶이 아름다운 향기로 가득하고 이 교회가 아름다운 향기로 가득한 우리의 영적인 모습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돌 항아리가 준비되어져 있어. 그 항아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아귀까지 채워질 수 있는 올 한해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다른 것들, 우리 인생의 육적인 것들 욕심내고 그것들을 취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그 모습보다 더 우선적으로 은혜를 채우고 하나님으로 채우고 예수로 충만해지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성도들이 함께 모인 우리 블레싱 공동체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